퀴즈 하나 낼 텐데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겐 아내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없다고 나와 있나요? 있다고 나와 있나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황을 보면 했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로 개종을 하면서 아내로부터 모든 일가 친척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혼자 싱글이었는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빌립보서 3장을 가지고 연구할 때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 안에는 가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한테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석 여부에 따라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매모호한 거 말고 분명한 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한 거, 그것은 3장 1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신데, 부모님들이 자녀들 가르칠 때 꼭 필요한 말은 몇 번 하죠? 여러 번. 어느 정도 합니까? 수천 번, 수만 번 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 합니다. 왜요? 그게 그 사람한테 좋으니까요. 어른 보면 인사해라, 질서를 지켜라,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가 가르친 거 참 많습니다. 식탁 매너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가정교육이 참 무섭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무서워요. 이게 가랑비 어쩐 줄 모르게 들으면서 그 안에 어떤 행동과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썼는데, 리즈 우드워즈라고 하는 이 여성이 24살 났는데 7년 동안 식당에서 일했으니까 17살부터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7년을 일했으니까. 7년을 일하는 웨이트레스가 어느 날 이제 다 일을 마치고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청소하고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저씨 둘이 들어왔다는 거죠. 탁 봐도 알겠는 거예요, 소방관. 근데 이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막 피곤에 쩔어가지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팀이 자기 동료 폴을 데리고 들어와서 너무 폴이 밤새 12시간 동안 진화 작업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사이즈 커피 달라고 그러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영수증 대신에, 빌 대신에 거기다가 쪽지에서 써가지고 오늘 아침 식사는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실화인데 이렇게 해서 내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보러 갔더니 리즈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작은 도움, 작은 선행을 해라. 그게 내가 너무 많이 들었고 몸에 뱄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냥 평소에 소방관들을 존경하는데,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 캐나다라는 나라에 살면서 배운 게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시민들이 존경심을 표현하는구나. 소방관 장례식 하면요, 장례차를 가면, 소방차나 이렇게 가면, 경찰차나 가면, 이상한 경찰도 많지만 좋은 경찰 가면요, 국민들, 시민들이 뒤에서 쫙 따라갑니다. 성조기를 흔들고 그 캐나다 국기를 흔들고요, 그 장례식장과 그 묘지를요 뺑 둘러싸고, 그리고 막 국가가 울려 퍼지고 자기네 국기 덮어주고 그럴 때 시민들이 길가에 쫙 쏘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동원돼가지고 외국에서 누구 국가 수반 오면, 대통령 오면 길에 나가서 샥 지나갔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갖고 국기 흔들다 온 경험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경험 많을 겁니다. 그날에서 그날 학교 안 가고 말이죠, 학교 등교했다가 쫙 가가지고 언제 오나, 도대체 언제 오나. 근데요, 샥 지나가. 그냥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왔나 갔나 이럴 정도로. 그거 하려고 국기 들고, 한 손엔 태극기 들고 한 손엔 그 나라 국기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던 기억이 나요. 근데요, 자발적으로 와서 국기를 흔들면서 애도합니다. 참 이게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공공 질서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리스펙트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2001년이었습니까? 9/11 사태 벌어졌을 때, 그때 막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데, 그때요 경찰관하고 소방관들이 글로 달려가면서
시민들에게 외쳤던 단어가 딱 하나였습니다. run, run, 뛰라고. 빨리 뛰어서 도망가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도끼 들고, 소방관들이 도끼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부셔야 되니까. 도끼 들고 온몸에 완전 무장하고 막 뛰어가다. 자기들은 죽을 자를 향해 뛰어가고 시민들 보고는 막 이러면서 run 뛰어나가라고. 저 무너진다고. 그래서 나중에 찢어진 성조기와 함께 부시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한쪽에는 경찰관, NYPD, 한쪽에는 소방관, 그리고 대통령이 그 폐허 위에 서서 이렇게 성조기를 들고 있는 그 타임지 표지 그 사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리즈도 이 소방관에게 존경심이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시간 동안 밥도 못 먹고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불 끄느라고 고생한 동료 데리고 폴 데리고 팀이 와서 밥을 먹는 거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브렉퍼스트 그 먹으러 가면 아침 먹으러 가면 기껏해야 한 5불에서 7불 비싸봐야 10불 그러면 이제 한 10,000원, 20,000원이면 이제 한 2만 원이 안 되는 돈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이 리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네, 가정교육에서요. 부모님으로부터요. 오늘 바울이 영적 부모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아. 여러분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게 딱 하나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줄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요.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누굴 만나가지고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하세요? 물어보면요. 언제나 기쁘다고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죠. 세상 일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돈 많으면 기분 좋아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사업 잘 하실 때 지금도 기억나요. 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아버지가 맨날요 이걸 다 세지 못해가지고 무슨 푸대자루 같은 데다 돈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때는 크레딧 카드 없을 때잖아요. 이러고 밤새 돈을 셌는데 와 이건 잠 안 자도 안 피곤해. 돈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야, 난 그때요 돈 버느라고 재미가 쏠쏠하다 이런 건 줄 처음 알았어요. 나 중학교 때 깨달았어요 그거. 밤새 돈 세는 거지. 야, 사람 기쁘게 합니다. 신나죠. 내가 원해서 나 반장 되고 싶은데 반장 돼도 기쁘고요. 나 대통령 돼도 기쁘고요. 내가 목표로 삼으면 회장 돼도 기쁘고요. 다 기뻐요. 자동차 사면 기쁘고 집 사면 기쁘고 결혼하면 기쁘고. 우리 은송이 이제 13일 남았다고 계산할 거예요. 이제 11월 14일 이제 나 드디어 장가 간다 이제.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인은 이제 11월 8일 날 독일 가니까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독일 가니까 야 이제 7일 남았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결혼 생활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만나면 좋고 막 전기가 막 그 발전소 없어도 돼. 둘이 만나면 전기가 막 켜져 막 불 켜지고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한 30년쯤 살면 어떡하죠? 가족끼리 왜 이래 이거 가족끼리 이렇게 되잖아. 툭 만나면 이렇게 부딪히면 어이구 오래간만입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세상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인간적인 사랑도 어떤 지위도 이것만 되면 기쁠 것 같아. 이것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막상 되면 약효가 얼마 안 가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권한다고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말이 뭐라고요? 뭐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전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요 제가 혜린이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너무 땀띠 나가지고 썩을 것 같아. 곰팡이 필 것 같아. 그렇게 좋았어요. 요즘은 좀 컸다고요. 뭐 지주장하고 지소리하면요 밉기도 해. 그렇게 이쁘기만 한 거 아니야? 이 자식이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 바울이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해요. 뭐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남편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요 꼭 상처받아요. 실망해요. 실족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이건 형제 간이건 친구 간이건 목사와 성도 간이건 뭐 동업자 간이건 뭐가 돼도 다 똑같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기쁨을 줄 수도 없고 완벽한 기쁨을 받을 수도 없어요. 막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할 때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요 승진 안 되면 사업 안 되면요 그럼 뭐 다 코가 빠져갖고 살아. 우리의 삶의 근거와 기쁨을 세상 것에 두면 둘수록 우리는요 롤러코스터 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기쁘고 내일은 슬프고 이걸 그냥 뭐 하루에도 12번도 탈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기쁨을 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면, 나 같은 것을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우면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머리채가 끌려가지고 왔어요. 그때 그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예수님 결고 넘어지려고, 자,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모세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완전히 동문서답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이 여인은요, 머리채 끌려서 올 때 아마 그랬을 건데 죽었구나. 나 이제 오늘 인생 끝났구나.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영원한 기쁨이 생깁니다. 수가성 여인이 낮에, 남들은 다 쉬는 시간에 그 무더운 날 뜨거운 시간에 물 길러 온 건 창피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막 무슨 욕을 해대니까 그래서 나왔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 여인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돈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뒤돌아서는 다 욕하는 거죠. 저 나쁜 XX 돈 꾸러올 땐 자기 앞에서 막 이러면서 뒤만 돌아서면 다 욕을 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군중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내가 오늘 당신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내가 오늘 같이 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밥은 누구랑 먹습니까? 원수랑 먹습니까? 원수랑 밥 먹으면 얹힙니다. 아니, 밥 안 넘어갑니다. 밥은요, 좋은 사람하고 먹습니다. 친구하고 먹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고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하고 먹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돈이 줄 수 없었던 기쁨을 얻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성적인 만족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그런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내가 볼 때 하나도 좋을 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기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기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절, 3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개 조심하란 말이 있네. 개 조심. 이렇게 이거 그 개 아니고요. 멍멍개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 빼면 다 개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만 사람이야. 이방인은 다 개야. G-O-D를 거꾸로 읽으면 D-O-G가 되잖아요. 그죠? 갓을 거꾸로 읽으면 덕이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개라고 불렀어요. 니들은 다 개야. 그러니까 유대인은 가면 다 개파냐 자기 아니면.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기들밖에 모르는지. 오죽하면 히틀러가 다 죽여버리려고 했겠어요. 유태인들이요, 정말 얄밉고 복수하고 싶고 격리시키고 싶을 만큼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얼마나 찍혔으면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악독한 상인이 유태인이겠어요. 돈 못 갚으면 살배 갖고 무게 달아서 갚어 이랬던 그 샤일록, 그게 유태인이거든. 유태인들이 정말 그렇게 교만했어요. 근데 바울이 유태인인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야, 우리가 저들을,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저들이 개구나.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로교단에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연동교회, 승동교회, 세문안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금산교회. 근데 왜 제가 여러분에게 금산교회를 보여드렸냐면, 금산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바꿔놓은 조덕삼 장로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연동교회에 처음에 게일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동네가 백정들이 살던데요. 마장동 아십니까? 옛날에 여러분, 마장동에서 옛날에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죠? 그건 뭐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그 청계천 동대문 일가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갑밭이라고 불리던 가죽공예가들. 요즘은 가죽공예가라고 부르는데 옛날 갑밭은 백정이었어요, 백정.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연동이 연목골이니까 연목골에 사는 양반들도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기역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쪽은 남자가 앉고요, 한쪽은 여자가 앉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커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하시는 선교사님도 남녀가 유별했기 때문에 이쪽 여자들을 보면 안 돼요. 이쪽은 음성만 들어야 돼. 이거 남자들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세문안교회나 연동교회나 처음엔요, 양반은 여기 앉고 쌍놈은 여기 앉는 거야. 거기다 남녀까지 구분해. 그런데요, 선거를 딱 했는데, 장로 선거를 했는데, 연동교회에서 제일 먼저 장로가 누가 되냐? 갑바치가 됐어요, 갑바치. 그러니까 연동교회 나오던 양반, 여긴 정말 뭐 요걸 좀 하나 붙여야 돼. 양반 XX들이 그냥 멍땅 나가버렸어. 나는 갑바치가 장로인 데서는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이게 개예요, 이게.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은요, 자기 집에 있던 하인이었잖아요, 마부. 17살에 와서 나 밥 좀 먹여주고 나 좀 재워주고 살게 해주시오. 그래서 오케이 뭐 마방 큰 말 한 요즘에는 버스 터미널 같은 그런 거 하신 분이었으니까 그랬는데 같이 데이트 선교사한테 복음 들었는데 데이트 선교사가 금산교회 세웠는데 자기가 돈 내고 자기 과수원에 자기가 지어서 세웠는데 장로 선거했더니 자기가 된 게 아니라 이자익이라는 하인이 먼저 됐잖아요.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자익 장로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한국 교회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난 분이에요. 유태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들이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너희는 유태인 아니지?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사도 바울이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하라. 대한민국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 때 이단이 한번 시작되면요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지 참 희한해요. 옛날 문선명부터 박태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까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 어머니가 결국 누굽니까? 장길자야, 장길자. 그 남편 죽고 나서 그 여자가 더 똑똑한가 봐. 그래갖고 뭐 여기 교회들 막 경매나고 이러면요 다 거기서 사요. 이름도 잘 붙여. 하나님의 교회. 지들만 하나님의 교회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지. 자기들만 주님의 교회냐고. 우리도 주님의 교회지. 그런데 그러면서요 막 몰고 갑니다. 뭐 이상한 소리하고 극단적인 소리하고 그러면 또 한국 사람들 그걸 확 몰리는 경향이 있어. 이거 정말 우리 민족성 안에 뭐가 좀 특성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섬겨.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 세 번째요? 육체를 내세우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랬고 뭘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은 참 할례 받은 사람 아니에요. 누구만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해.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섬겨.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초지일관할 수 있어. 우리가 참 할례를 받으려면 육체를 내세우지 않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좀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학벌 과시도 하고 인맥 과시도 하고 돈자랑도 하고 집자랑도 하고. 그런데 그거 하지 말아야 참 할례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들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입만 열면 뭐 자랑하시라고요? 예수님 자랑. 자, 4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시작.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많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예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흠없대. 흠없어. 얼마나 자기가 철저하다고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흠없는 사람이다 이러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 다 히브리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왕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서 싸움도 제일 잘해. 힘도 있고 영맹해. 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요즘 식으로 말하면 우리 청년들 말대로 말하면요 금숟가락 금젓가락 물고 태어났어. 내가 이래도 이런 사람이야.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어땠다고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삭개오가 돈 붙잡고 살았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내가 돈이 있어야 저것들이 나를 깔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돈 붙잡고 살았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돈이 그까짓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뺏어온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은 4배를 갚겠습니다. 강도 짓하면 4배 갚아야 돼요.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주님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들이 다 그냥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도리어 나를 걸림돌이 되겠고, 이래서 내가 스데반을 죽였구나. 사람 죽이면서도 내가 사람 죽이는 살인자라는 의식도 없이 죽였구나. 눈 시퍼렇게 뜨고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그 옷 잡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나의 의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자신이 흠이 많다고 여기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나? 그럼 흠 없으십니까? 뭐가 아멘이에요? 흠 많으십니까? 예, 흠 많습니다. 내가 흠이 많고, 내가 연약함이 많고, 내가 부족함이 많고,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내가 때로는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고, 내가 상처만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아, 참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구나. 이거 아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아는 게.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가 흠없는 사람이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흠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잘났다고 의시되던 이게 다 나를 해로운 것이었구나. 8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흠없다고 그러고 내가 뽐내고 내가 의식되던 거 다 똥같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겨.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지위도 명예도 다 필요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거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사람을 얻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배려하고자 하면요, 정말 그까지 돈이 돼요. 그까지 지위가 돼요. 그까지 자존심이 돼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정말 사람을 얻고자 하는 사람.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으러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갈공명이 유비의 인격을 테스트하느라고요, 비가 오는데 세워놔요, 눈 오는데 세워놔, 바람 부는데 세워놓습니다. 삼고초려를요 그냥 3번 찾아갔다가 아니에요. 3계절에 걸쳐서 찾아갑니다.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갔다는 거예요. 제갈공명이 유비의 인격을 테스트해 보려고요 막 모욕하고 멸시를 줘요. 왔는데 쳐다도 안 봐. 그냥 등 돌아서 아예 얼굴도 안 봐. 그래도 유비는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관우하고 장비가요 씩씩거리면서 뭐 저딴 인간 하나를 구하겠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얻으면서 꺾으면서 이래야 되냐고 막 유비한테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유비가 그랬을 겁니다. 조용히 하시게 아우들. 저 사람을 얻고자 하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없었다면 삼국시대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사람 하나를 얻으려도 그러는데 하물며 주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겼다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내 명예, 내 경력, 내 시간, 내 돈, 내 자존심.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면 우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게 더 훌륭하니까. 이건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정말 더 좋은 것을 아는 사람, 더 좋은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이게 시시해요, 시시해.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학교 운동장이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어 나는. 학교에 있는 나무가요 막 엄청난 줄 알았어. 어른 돼서 갔더니 애게게 요만해. 세상에 이렇게 조그만 운동장이 이 나무가 요거밖에 안 됐어. 근데 그때는요 막 세상에 제일 큰 거잖아. 더 큰 걸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치르신 값을 아는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가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를 많은 걸 가지고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분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가 정말 여러분의 18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건강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관계도 필요하고요. 인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제가 요즘 우리 작은 형이 병원에 입원해서 저희 작은 형수인 김한희 선교사가 병상일지를 써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환자를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간병하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 1년밖에 못 썼는데 이미 판정받았죠. 45일째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병상일기를 중보기도 편지 같은 걸 쓰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을 울리는지, 얼마나 이렇게 가슴을 터치하는지. 야,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진솔함과 그 마음이 담긴 진정성으로 그 글을 읽으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아픈 건 그 여자 선교사님의 글을 통해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하려고 잠깐 아프게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놓으면 못할 것 같죠?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놨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그리스도는 정말 사도 중에 사도로 세우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고 그 과정을 향해 달려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바로 9절의 이 고백이죠.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난 의입니다. 여러분, 이 9절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세상적인 것을 기초로 하면요, 내가 잘해야 1등 해야만 되는 거예요. 꼴등하면 안 돼. 주님은요, 우리를 칭찬도 하시지만 모두 하냐면 격려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긴 의예요. 세상은요, 쫙 줄 세우기라요. 1등만 모든 걸 독식해요.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대기업은 돈이 많대는데 중소기업은 막 허덕거려. 대기업의 오너들은 막 굉장한데 직원들이나 그 밑에 하청업체들은 별로 혜택을 못 받아. 승자 독식해. 그런데요, 하나님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나는 의는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인도, 돈독이 올라산다고 욕을 먹는 세리장에도, 어부도,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의가 되면 내가 죄인이었으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돼요.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 사도 바울 향해 마귀가 그랬겠죠. 넌 살인자야. 넌 스데반 죽였어. 넌 나쁜 놈이야. 그때 스데반을 죽였던 걸 현장에서 본 바울은 뭐라고 했어? 맞아, 나는 나쁜 놈이야. 맞아, 나는 살인자야.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야. 난 의인이야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건 저와 여러분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할 겁니다. 알고 죄를 짓기도 하고요,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서 그릇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빚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의,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발견하고 알아가는 거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얻고 발견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 나도 동참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한 손해, 예수님 때문에 받은 모욕, 예수님 때문에 겪은 고통, 우리는 얼마나 있나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맞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거 참았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내가 견뎠어. 너무 억울한 모함을 당했지만 내가 그때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했었어. 내가 정말 뚜껑이 열리도록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인내했었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왜?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으니까.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으니까. No cross, no crown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어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전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고 주님 때문에 자존심을 꺾었고 주님 때문에 참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봤고 주님 때문에 질러갈 길 돌아갔고 주님 때문에 오른뺨 때려서 왼뺨 댔고 주님 때문에 걷어달라고 해서 속을 쳤고 주님, 제가 주님 그래도 따라가려고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결국 부활에 이르고자 해서 주님 제가 잘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